여러분, 어느덧 눈을 들어보니까 2025년의 한 해 절반이나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한 해 절반이나 지났냐고 말씀하실 것이고, 다른 분은 아직도 한 해 절반밖에 안 지났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벌써 한 해 절반이나 지났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간다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눈만 깜빡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한 달이 후딱 지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한 해 얼마쯤 지냈는지 문득 생각이 들 때 속도감도 체감이 되겠지만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결과를 이뤘는지도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7번째 달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지내왔던 날들을 기억하고 남은 한 해에 필요한 교훈을 찬양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저자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아멘. 본문의 저자가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는 7월 달에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들을 의미합니다. 그 절기들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7월 초하루에 모든 노동을 금지시키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성막에 모아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팔은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이시고 또 멈추실 때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7월 초하루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소에 모으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7월에 열흘째 되는 날에도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데요. 그 날도 마찬가지로 노동을 일절금하게 하시지만 특별히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심령을 괴롭게 하다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너희 자신을 겸손케 해야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7월의 2번째 절기는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이제는 낮추고 지금까지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7월의 3번째 절기로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이 날은 독특하게도 모두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생활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불편한 초막에서 잠깐만이라도 생활하면서 옛날 광야 생활을 통해 깨달은 진리,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점을 몸소 상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밟는 그 날까지는 광야의 훈련과 연단이 끝이 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땅을 밟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7월에 지키는 이 세 가지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여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충했던 지난날들이 마치 40년 광야의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음을 깨닫게 하며 겸손히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 광야 생활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었듯이 광야 같은 세상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처럼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7월 절기들을 이 백성들이 지키도록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7번째 달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지냈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날들을 되돌이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처럼 삭막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뜨겁고 아찔한 곳 같았습니까? 광야처럼 여러분이 남기려는 이 발자취가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까? 광야같이 마음 둘 곳이 없이 정처 없이 헤매었습니까? 약속의 기업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서가시며 갈 길을 보여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았을 때는 광야의 훈련을 거치게 하셨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이 약속에 있는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다시 예배로 부르시고 마치 7번째 달에 지키던 절기와 같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로써 다시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며 광야 같은 삶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이는 삶의 현상들과 모습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처럼 보여도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지금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이전의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했던 예전 모습들을 겸손하게 회개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장래의 소망, 약속의 기업을 향하여 두 눈을 들고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저자는 7번째 달을 맞이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권면하였을까요? 본문의 저자는 이제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져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실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본문의 저자가 아무 근거도 없이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 라고 말했다면 어마어마한 부담감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6절부터 10절까지의 교훈은 아무 쓸모없이 묻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있었던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애굽은 북쪽의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곳에 성읍을 쌓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두 해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 국가 방비를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애굽은 바로 그 사업에 이스라엘 민족을 투입해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종처럼 부리면서 어깨에는 무거운 돌짝을 지우고 광주리에 질척이는 타르와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나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숨도 쉴 틈이 없었고 종일토록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잃었던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인생의 향방을 맡겨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들의 어깨에 매였던 짐을, 그들의 손에 들렸던 그 광주리를 다 벗겨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7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은 옆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번개 소리 속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한 것과 같았던 심정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을 깨고 그들의 기도를 면밀히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은밀한 곳에서 세밀하고 명료하게 들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금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합니다. 입은 어떤 기관입니까?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입은 가장 하찮아 보이는 기관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생명과 직관되는 기관입니다. 제가 많이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여기에 계신 권사님들께서 제 걱정을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이 입은 생명과 직관되어 있지요. 이처럼 입을 열어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나의 필요를 구하지 못한다면 도태되거나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저자가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진정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그들의 필요가 되는 간구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받게 되는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이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연결하면 그 다음의 구절들이 이와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크게 열어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잘됨도, 이 세상의 능력도, 이 세상의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아야 할 말씀의 양식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결단과 능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한 해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었습니까? 이전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세우실 그 날을 기대하실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입은 이것을 향하여 크게 열려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다 내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구하는 것에 크게 열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 고함을 질렀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다른 이들을 집어 삼켰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나의 입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열리지 않은 것을 보며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돔과 라암셋에서 큰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결과가 주어진 세상에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입을 크게 열어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놓침이 없도록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일에 더 크게 입을 열어야 합니다. 본문의 저자도 이것을 다시금 확신하며 이 결단을 내려놓지 못하도록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구하고 또 그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먹이시듯 반석의 꿀로 만족해 하시듯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한 해를 모두 우리의 주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구하여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능히 채워주시고 다가오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약속의 유업인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남겨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전에 주를 떠났던 그 죄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한 해의 절반의 인생을 결단해야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며 그것을 구하는 일에 크게 입을 엽시다. 이 한 해를 이와 같이 보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며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